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사도신경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끝이에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아멘으로 해서 다음 주 끝이고요.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얘기하려면 지난주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 몸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거예요. 영생을 믿으세요? 네. 영생을 믿으십니까? 자, 이게 그거 영생이라 그러면 사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에 있는 것들을, 성경 통째를 한 문장으로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겠다 라는 게 성경책을 축약한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할 얘기가 하나님 얘기해야 되죠. 독생자 나오죠. 예수.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오고 마지막 영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압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보다 더 압축된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성경은 옛날식의 이 한문, 국한문 혼용체를 써서 성경이 예전에는 한문이 반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보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한문이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들은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번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어로 바로 하지 않고 한문 중국 성경책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어의 대부분은 한문으로 된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문으로 표기했습니다. 영생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라 한문의 단어를 갖고 온 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뭐 이렇게 하는 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걸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이 다른 말이 아닌 거야. 부활, 영생, 구원 이게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제가 이 사도신경을 쭉 하면서 말씀드린 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거를 믿으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고 하니 하나님을 좀 보여줘 보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너머의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영생이란 단어가 이해되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가 자꾸 언어로 얘기를, 한국말이든지 하여튼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언어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의 언어는 하루의 안에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언어에는 이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너머 세계를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100%. 근데 우리는 지금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는 번역의 번역을 거쳐서 이 오역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 이것들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적끝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보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나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들 중에 삶을 들여다보면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삶에 모든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얘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끝나면 모두 다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고 더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바쁘거나 내게 보이는 게 바쁘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말은 믿고 머리로는 믿는데 삶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뿐이지. 그게 자기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이게 내 신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나에서 출발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요.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생활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세계는 어쨌든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없어질 거고 썩어질 거고 두고 갈 거라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없어질 것까지도 희생하면서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희생하며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뭘 더 가진다고 해서 내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런 것은 정말 작은 거라는 거예요. 돈이 한 1억 정도 있었으면 더 기쁘겠다, 더 평안하겠다 하는 마음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걸로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편안하게요? 제일 기쁘고 하게요? 자꾸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징어 게임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돈이 적게 가진 사람하고의 공통점을 자네는 아나? 라고 묻거든요, 주인공한테.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뭘 가진다고 해서 사람들은 평안하고 기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져보면 또 다른 공허함 속에 사로잡힌다. 근데 사실 그거에 없어 봐서 내가 모른다라고 하니까 문제지만,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이거든요. 그거는 언젠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그 평안함은 곧 끊어지고 없어질 거란. 돈 한 1억 있으면 기쁘는 게 뭐 몇 년 갈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해보면 한 달은 즐거울 것 같아. 그 돈이 다 쓰기 전까지. 아니면 돈이 그대로 써두고 그대로 있으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돈이 많아서, 정말 돈이 넘쳐나서 먹을 거 다 먹고 차 사고 집 사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유한한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없어지고 끊어지고 그게 길게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래요.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그걸 가져갈 수 있느냐? 두고 가는 거예요, 다. 근데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나중에도 부자로 살려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가지려고 그것에 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천국에는 다리를 이렇게 한짝 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의 부활을 하고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는 게 뭔가, 영원히 사는 게 그럼 과연 나에게 축복이 되나 저주가 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영생이라는 게 현재의 삶을 계속 무한 반복한다면 그게 과연 나에게 축복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대로 이 몸과 이 정신과 이 삶이 2000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라는 거예요. 영화 하이랜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하이랜더가 죽지 않아요. 중세 때부터 죽지 않고 쭉 사는데 죽는 길은 목이 잘리면 죽는 그 인생이 과연 즐겁고 재밌겠냐는 거야. 영원한 삶, 그렇게 영원하게 사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늙고 죽지 않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늙어서 다 죽어. 그걸 다 보고 견디는 게 고통이라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거든요. 인간이 지금 상태와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것들을 영원하게 산다?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이 점점 늙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몸을 가지고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9988이라고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3일째 되는 날 죽는 거, 그게 9988 1234잖아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아프고 그렇게 사는 게 삶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이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그냥 과연 축복이냐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사람이 영생하면 죽지 않고 이 모습과 이걸 가지고 이 재산들을 가지고 영원히 내가 살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래요. 몸의 부활의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가 아니듯 영원한 생명의 삶은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반복이나 우리의 삶의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영생으로 가려면 영생을 살아내야 될 몸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몸의 부활과 이 영생이 같이 가는 게 그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고 그 몸을 갖고 살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부와 이런 거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두고 가야 된다고. 유한한 거, 썩어질 거, 흙은 다 두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 그리고 그 새로운 몸이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거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아예 가치 없다는 얘기가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걸 버리라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이것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영생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목숨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 푸시케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생, 생명을 가리킬 때는 조에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목숨은 푸시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이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뭐 중간에 죽고 이게 아니에요. 이 조회는 계속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타고 있는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생명의 근원, 그리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 생명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거하고 다름없어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은 거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은 살아있음에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영생을 삽니다 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그리고 나는 세상의 생명으로는 죽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안에 붙어 있느냐, 그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나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영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뿌리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가 영생의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아니야. 이거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포가 다른 생명을 통해서 잡아먹고 에너지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부활한 몸은, 새롭게 부활한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창조 세계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했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삶이,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영원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빗나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은, 죄로 향한 삶은 하나님과 분리시켜지는 거고, 이것이 죄가 곧 사람이 죽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돼요? 지금까지 모든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신 이야기는 그가 대신 죽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했던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그 안에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뭐가 돼요? 죄사함. 오늘 대제사장 얘기도 사실은 대제사장이 뭔 역할을 했어요? 제사를 지내줬잖아요. 제사. 화목제, 속죄제. 예. 사람들이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에도 그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비로소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영생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게 영생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생하시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영생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의 삶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여기 아니구나. 11장 26절에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네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내가 이만희도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거 다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언제부터?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영생을,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당장 이게 천국인지 뭔지, 이미 하나님하고 끊어진 삶을 살던 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삶을 시작해야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죽음의 어떤 문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한 몸을 입고 그 영생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쁨이 내 주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나도 동요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 과연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단지 숨쉬고 심장이 뛰고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믿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지 않는 삶?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영생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는 거. 아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그게 다른 말일까요? 왜 요한복음에서 아는 거라고 얘기할까? 이게 여기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야다가 뭐냐 하면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뭐로 아는 거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남자가 저 여자를 안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 여자하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제가 장로님을 알고 권사님을 알고 이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표현이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체험과 내 삶으로 안다라는 거야. 다시 이것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관계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귀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영생하고 아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고 그분과 함께 밀접한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영생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완전한 연결이 아니라 연결됐다가 떨어졌다가 무슨 전기 스파크 일어나듯이 한 줄 가닥이 연결됐다 떨어졌다 연결됐다 떨어졌다 막 그런 삶을 아직 불완전한 연결.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없이 힘든 것도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항상 공급받아서 산다면. 근데 우리는 아직 약간 접촉불량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의지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아직은 우리에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됐을 때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맛보긴 한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이게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그 하나님과 연결됨이 완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늘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의 고백은 기독교의 삶의 목적,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삶의 목적이 그리고 그것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그냥 그렇게 부부의 언을 맺고 애를 낳고 사는 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 그럼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삶이 항상 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후의 삶을 생각해서 몸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생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뭘 생각하냐면 저 죽음 넘어 이 땅에 살면 상관없이 죽음 넘어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은 시작돼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오늘 신앙 고백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몸은 그 다음 문제고, 그것도 믿고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시작된 거고, 그 사귐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사람도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도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성자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가 매주 이것을 암송하며 그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냥 단순히 머리 위에 떠 있는,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과거를 더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지금의 내 삶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생에 관한 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밀접한 관계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저거는 오늘 오전 설교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낮추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게, 가장 큰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나라는 거, 나.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죄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빗나가게 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놔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까지 보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머리 저편, 보이지 않는 저편의 얘기들을 자꾸 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들을 믿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고,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생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년 사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누리고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유한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하나님에게 연결될 때 하나님이 가지신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으시고 그 신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